안녕하세요. 9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 힐머는 침묵과 듣기가 없으면 우리의 말은 무익한 짓거림이 되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직감한 엘리야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자 엘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자세히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탁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사무엘은 성장해 가면서 엘리 가문과는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값비쌌던 말씀을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엘리는 물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까지 성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며 지도자 노릇을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야기나 그분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3장에 소개된 사무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 만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화자는 그만큼 부패하고 무능력한 기득권층과 사무엘을 뚜렷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위에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져 영향력을 미쳤던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점점 미미해져 가는 이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겸허히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천금처럼 무거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던 때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5절로 18절은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여느 아침과 다름없이 성막문을 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상에서 성실하게 행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통해 엘리의 집이 몰락할 것을 알았지만 엘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성막에서 일과를 시작했는데 엘리를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이상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진정 말씀 앞에서 변화없는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내용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길러준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낙담하며 괴로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처음부터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보다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반응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가 궁금했던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신앙에서 나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큰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절로 21절은 말씀으로 충만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자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랐다는 것은 사무엘의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의미합니다. 비로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타락이 극심했던 사사시대의 끝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구약 백성에게 계시하셨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무엘은 비록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충실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화석처럼 굳어진 세속적 사고와 고정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화석처럼 굳어진 그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화석이 깨지며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 그곳에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진정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 그 앞에 신실하고 삶에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씀의 통로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많은 정보로 복잡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